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신 것을 완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는 믿음 되게 하시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뒤에 놓은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건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신 손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은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본 시리즈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신앙생활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제가 신앙의 기본 시리즈가 끝나면 신앙의 성장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말씀을, 올해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기초를 더 든든히 다지는 기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성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질서를 지키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는 이 공동체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이제 교회 당과 함께, 교회 모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신앙의 기본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닦게 하시고, 또 성장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이 잘 성장하시도록, 신앙이 더 발전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더욱더 이 열망이 강렬해지게 하시고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유월절의 역사와 함께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의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출애굽하는 것을 보았고,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전멸하는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도 맛보았으며,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언약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새로운 언약과 함께 성소에 대한 모든 모양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보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때와 장소를 이스라엘과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신앙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광야길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 믿음의 인생 광야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가나안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속죄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르실 모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속죄소이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광야길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만 귀 기울이고 가겠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특별히 캄보디아 보구마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경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오직 캄보디아 선교의 증인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오직 예수만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오직 캄보디아 선교에 전념하시는 목사님으로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이 길에 방해되고 온 힘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잡된 일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2월 21일부터 있을 제자 신학교의 첫 졸업식과 입학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헛된 부진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장주원 생일 감사감 드렸습니다. 구성현 집사 생일 감사감 드렸습니다. 충주의 정집사님 자매님들 신방 감사감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이까지 있고 못 이길 일 없고 넘지 못할 산도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들어닥쳤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우리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하지 않은 건강의 복까지 후대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미래를 밝혀 주옵시며 청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장주원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아내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도 성공적으로 잘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주의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성현 집사 또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다녀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중요한 행사는 2월 22일 캄보디아 우리 제자신학교 1회 졸업식과 또 2기생들이 새로 들어온 입학식을 동시에 거행하게 됩니다. 이 학위 수여식이기 때문에 지금 속훈 목사와 섬랑 목사가 아주 열심히 지금 순서지도 짜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도사와 함께 늘 통화하면서 일정들을 조정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별로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는데 이제부터는 잘 좀 챙겨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첫 졸업식 또 2기 입학생들도 한 30여 명 모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학식은 한 30명씩 모여요. 6개월만 지나면 5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100% 다 졸업합니다. 단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성경고사 패스하지 못한 사람만 졸업하지 못했고요. 성경고사를 패스한 26명은 이번에 전부 다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2기도 한 30여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졸업식과 입학식을 동시에 이틀 동안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까 한민석 안 집사가 보고하는데 우리 교회 선교헌금 통장으로 익명으로 200만 원을 캄보디아 선교 헌금으로 보내어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성함이 그분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드리고 또 헌금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캄보디아에도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제가 선교일기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한 분이 매년 500만 원씩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한 5년을 매년 500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저 농촌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작정하셔서 매년 500만 원씩 전에 이렇게 보내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또 그 돈을 모아서 앞으로 한 3년 뒤에 또 교회를 하나 건축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분은 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참 얼마나 참 고마운 헌신입니까? 정말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 받은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선교 이룬 분들도 진심을 다하여 이렇게 참여하고 계심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사실은 감사한 거죠.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정말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가보면 이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서 있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확인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캄보디아를 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청소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윤양임 지사님을 좀 칭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뒤에서 탁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자리를 고수하지 마시고요. 앞자리가 딱 비면 딱 와서 앉을 수 있는 센서 정도는 앞으로 가주시고, 우리 교회 앞자리는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앞자리는 뭐 장로님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석이 없습니다. 앞자리 오는 분이 믿음 좋은 분이고 영적으로 더 갈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또 교회 예배 분위기를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앞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뒷자리 고집하지 마시고 늘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 집은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모체 서신 하면 어떤 편지가 모체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었던 모체 서신입니다. 모체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었던 서신이라는 뜻이죠. 그 서신 가운데 하나가 오늘 3장 15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어디냐? 교회다. 그게 깔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말을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때는요,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겠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임을 제가 교회라는 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의 뜻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언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교회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카할은 뭐냐? 회중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회중이냐? 뭐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회중을 가르쳐서 카할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런 회중을 가르쳐서 카할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카할이라고 그렇게 구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언택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카할이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카할이다. 나는,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뽑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선택했어요. 도망간다고 해서요,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 못합니다. 숨었습니다. 누워 잤습니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뽑히면요, 그냥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뽑히면 그냥 말씀 읽고 살아야 돼요. 뭐 요나처럼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잡혀서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뽑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카할로 불렀는데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하나님 믿기 싫어. 주일날 늦잠을 좀 자야 되는데 늦잠을 못 자.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도 못 만나.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해. 교회 재미없어.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들리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다. 이게 성경대로 하는 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에서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광야길을 가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척하고. 애굽에서 살 때는 종살이 안 하고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뭐 똑똑하다고 자유를 외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응하고 살면서요 가나안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보냈으면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카할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건물이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누가 에클레시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왕이다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뭐다? 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내가, 내 자신이 교회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카할이고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계명이었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1계명이냐면요, 예배하는 것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 그런데 교회는 안 와. 예배는 안 드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예배하는 사람이 100%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배는 최소한의 기준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요,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카할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카할과 에클레시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제가 주보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여러분이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찬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찬식을 행하셨잖아요.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매월 몇째 주에 성찬식을 행하죠?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림이다,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라는 뜻으로 성찬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카할과 에클레시아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육을 받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교회가 뭡니까? 주가 되는, 교회의 주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삶의 양식, 성경적인 행동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상한 짓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빨리 찾아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요, 성경적인 사고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요, 성경적인 언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요,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찬하셨어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질서를 잡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질서를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조금 교육이 있는 교회일까요? 교육이 별로 없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대 말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육이 좀 강한 교회입니까? 교육이 약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교육이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말 안 해도요, 목사의 설교 자체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교육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목사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막 복받으라 그러고 이래야 좋아하지, 저처럼은요 조곤조곤 가르치는 설교, 막 따지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싫어하거든요. 성도들은 교육받는 거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올해도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제가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틈만 나는 대로 잔소리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자꾸 잔소리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육을 좋아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 좋아해야 됩니까? 왜 좋아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대로 말씀하면 여러분의 사명이잖아요.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망난이다. 왜 저 사람 보고 망난이라 할까요? 이 망난이라는 말에는 뭘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생활은 집에서 한 곳에 머물면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어요. 자, 그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옮겨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한 곳에 거점을 두고 생활할 때와 옮겨가면서 생활할 때는 삶의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옮겨가면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거점을 두고 생활할 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옮겨 다녀야 되는데 오늘 되면 언제 구름 기둥이 떠서 짐을 챙겨야 될지 몰라. 나는 더 가고 싶은데 언제 구름 기둥이 멈출지도 몰라. 그럼 그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딱 자기 중심이 있냐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게 딱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머리는 알아. 몸이 못 따라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겠습니까? 질문 어렵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중요하겠어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의 관점을 보면요, 몸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만 해도 몸이 안 움직이면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요 운동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헬스장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째 못 가고 있어요. 다시 헬스하러 가야 되는데 생각은 늘 헬스하러 가야 돼요. 그 이분 또 핑계 대죠.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어. 진짜 헬스하러 가야 되겠다. 몸이 가야 진짜 가는 거예요. 몸이 나요. 내가 습관이 나예요, 나. 그 생각 아무리 해도요, 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하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성경을 못 읽고 있어. 그럼 안 읽은 거예요. 진짜로 읽어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불신자의 체질 바꿔야 돼요. 성경적이지 못한 사고 바꿔야 돼요. 성경적이지 못한 언어 생활도 바꿔야 돼요. 성경적이지 못한 삶의 양식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교육을 시키고 받을 것이냐라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강조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교육이 될 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은 뭐다? 뭐다? 답하세요.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은 사명이에요.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됩니다.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은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은 내 사명이다. 자, 네 번째로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뭐냐? 전도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두었어요. 사명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전도가 쉽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도는 어려워요. 왜?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쉬우면 뭐 부르짖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단번에 알면 우리가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우리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내 사명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 사명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전도는 내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교회는 또 어떤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요, 교제하고 봉사하는 사명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가을이 모여 있고 에클레시아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뭐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준비합니까? 목사가 준비합니까? 사모가 음식 준비할까요? 내가 100% 확신하고 말하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음식 준비하면 안 먹고 다 돌아갈 거예요. 100% 내가 확신나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봉사예요.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거는 사명을요, 회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구역별로 또 돌아가면서 청소도 합니다. 그죠? 그게 사명이고,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찬양대 서는 것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서야 그 찬양대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바쁘면 빠지고, 삐지면 빠지고, 힘들다고 빠지고, 늘 빠지다 보면 누가 찬양대 합니까? 힘들어도 찬양대 연습하고, 어려워도 찬양대 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내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성찬에 참여해야 될 사명자다. 나는 교육을 받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내 사명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주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냐고 말하냐면 제가 옆에 기록해 둔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내 집이라, 내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내 집이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산에 가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있는 곳이 마산이에요. 그 교회가 십자가가 한국에서 제일 큰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십자가를 달아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물론 그 교회는 진짜 교회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다 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어야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됩니까? 교회의 머리, 어떻게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다고 믿고 싶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심지어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요,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한참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보면요, 저는 지금도 그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뭐 축제 이래 되면 만국지를 달잖아요. 그 교회가 딱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였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요, 쫙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온갖 나비들이 다 달려있더라고. 나비들이. 그래서 내가 참, 나는 이 나비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이 있나 싶은 교회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좀 그 교회에 대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이처럼 이제 목사가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이 옆에요,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호랑이 인형이. 이건 또 무슨 교회야? 이건 또 무슨 교회야? 나비가 걸려있는 교회, 호랑이가 앉아있는 교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참 교회가 위험하다. 교회가 제일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나비가 주인이 되고 호랑이가 주인이 되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체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다. 그 문제들은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이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기며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연합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 교회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나가야 된다. 밟지도 못하겠고 이기지도 못하겠다. 눈 감고 지나가야 돼요. 그것도 못하겠다. 귀 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까지 갑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가나안까지 안 가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좀 연세 있는 분들 보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편안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편안? 제가 참 목사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교회 안에서 당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곳에 못 앉아 있습니다. 못 앉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면 30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거리들을 어떻게 통과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자꾸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참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갈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 나는 성장할 거야. 이런 열망을
여러분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돼요. 자, 뭐 해야 된다? 활동해야 돼요. 그죠? 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됩니다. 제자교회 연약해 보이죠. 제자교회 많은 허점이 있는 교회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욕심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 역시 뭐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목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끝까지 가는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의 회원으로, 일원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카하리요, 우리가 에클레시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예배요, 성찬이요, 교육이요, 전도요,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이므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겨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나의 기능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제자교회에 속한, 언택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온전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될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가나안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잘 이기고 잘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